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 공간을 예배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오로지 예배만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또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가 전부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는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뭐가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예배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늘 하던 것도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타성해졌기 쉽습니다. 간혹 집에서 식탁에 앉다 보면 식탁 의자에 앉다 보면 어떨 때는 그 의자가 흔들흔들거리기 시작합니다. 나사가 풀린 겁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조여놓은 나사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물건을 계속 쓰다 보면 헐구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또 흔들거려지기 시작하면 얼른 의자를 뒤집어서 드라이버나 그 공구를 사용해서 조여주어야 합니다. 꼭 조여주면 다시금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는 물론이고 목회자나 또는 교회 중직자들 또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 할지라도 신앙의 기본을 우리가 한 번씩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목회자나 중직자들에게 또는 신앙생활이 익숙한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초신자들은 아예 모르니까 서툰 반면에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결단한 사람들은 잘 따라합니다. 그런데 오래되면 잘못 굳어진 것, 또 자기도 모르게 느슨해진 것, 흔들흔들거리는 것, 이것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모습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에서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골프 선수라 할지라도 한 번씩은 폼을 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운동선수가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골프라고 하는 운동이 특히 예민해서 그렇습니다. 약간의 이 폼이 흐트러지면 자신의 실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 선수들이 아무리 세계적인 선수라 할지라도 한 번씩은 다시 한번 그 폼을 점검하고 다시 자세를 잡고 하는 그 과정을 갖습니다. 진정한 프로는 늘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자꾸 기본으로 돌아가면 자꾸 기초적인 것을 다시 다지게 되면 그 실력이 줄지 않고 날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해보고 싶으십니까? 신앙의 대가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그 충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도 충실해지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예배와 신앙 또는 예배와 삶에 관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을 점검하고
더욱 아름다운 신앙과 복된 인생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예배 중심의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 예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과 같이 또 지금과 같이 이런 틀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worship이라고 합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worth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worth라고 하는 말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ship이라고 하는 말은 신분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멤버십 그러잖아요. ship 어떤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치가 있는 분,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인생의 중심이 예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내가 이들을 창조하였노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원죄입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신 나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나를 높이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범죄한 인간은 예배의 실패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길 대신 멸망과 사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영원한 멸망과 사망의 길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자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기본은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인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참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선수가 훌륭한 운동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신앙생활의 기본인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의 별칭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말은 신앙의 모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온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이 조상 대대로 살았던 그 땅은 이방 땅이었지만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낙후된 땅이었습니다. 땅이 척박하고 문화 문명이 뒤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좋은 곳에서 누리며 살았었는데 이곳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사정이 그렇지 못합니다. 와서 보니까 고개를 갸우뚱거려줍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은 척박한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무엇부터 했는 줄 아십니까?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비록 척박한 땅에 와서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워십,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여건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은 이미 7족속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리고 생각보다도 자주 흉년이 들고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와봤더니 그곳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여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곳에 있지 못하고 괜히 여기 잘못했다가는 이 센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디서나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창세기 22장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창세기 22장은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이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독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것도 그 아들을 통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밖에 없는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불에 태워서 바치라.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번제단에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무모한 명령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무모한 맹종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되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심지어 자기보다 더 소중한 자식 이삭보다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 높여 드렸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지금 최상의 예배, 자기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 횟수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항상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옮겨갈 때마다,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배와 생활은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때마다 일마다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예배는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보잖아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과 짝할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형식의 자리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가급적이면 자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감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는 방법은 별다른 게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부모니까 알잖아요. 뭐예요? 부모를 자주 찾아뵙는 거예요. 돈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주 찾아뵙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은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은 보람을 느끼고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예배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예배의 횟수를 늘려보시길 바랍니다. 생활이 바빠서 그동안 못했습니다. 지금 좀 여유가 있으면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늘려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한 번을 좀 돌아보십시오. 혹시 예배 생활에 내가 게을리하지는 않았는지, 혹시 곶감 빼먹듯 하나 둘씩 빼먹고 하나 둘 달랑 달려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예배 생활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 질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 질입니다. 질.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제단을 쌓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독자 이삭까지도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내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살아내야 되겠다.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아내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배가 우선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 수만 있으면 자주 예배드리고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 아브라함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성도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린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언제든지 교회 예배 있으면 와서 드린다 그래서 이거는 예배는 누구나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거겠구나 착각하는 겁니다. 예배는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게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남에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했던 모든 말씀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게 이름을 찬송하게 하리니 너는 너를 이루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물질적으로 거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 자체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이 넘쳐서 남에게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구원의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쓰여진 그 언어로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할 때 복이 온다라고 하는 뜻이고 복이란 예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예배에 의해 복과 저주가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에서 성경의 인물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사가 되자마자 백성들을 모으고 미스바 성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이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후에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반면에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었고 또 본인들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그만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다른 불로 분향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실패를 통해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새롭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곳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예배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나아가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는 예배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또 내가 속한 교회가 복을 받고 또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